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유탄을 맞아서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차 방역을 뛰어넘어 3차 방역으로 가려고 2.5차 방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천국길을 가야 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 직전에 놓여야만 할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처와 같이 그 앞에 두 길과 같습니다. 롯의 처, 그의 앞으로 놓여 있는 그 길, 소알길로 가면, 소알성으로 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갈 때에 그는 화려한 세속을 바라보고 뒤로 돌아갈 때에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금 기둥으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38년을 맞이해서 그 어떤 때보다 훨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롯의 처와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기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부자가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너는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영생을 위하여 꼭 2%가 모자라는구나. 한 가지가 모자라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족한 2%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영적으로 공허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왜 그는 영생에 만족함을 얻지를 못하고 공허했을까요? 부자는 어쩌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멋진 흠이 없는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흠없는 부자가 왜 공허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똑 부러지고 훌륭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을까요? 그런데 멋진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팁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꿀팁입니다. 부자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공허해야 합니까? 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부자는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바로 이 부자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자를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주었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자신감에 차 있는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재물 팔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주어.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물을 팔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재산만 쥐고 꽉 쥐고 사는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쥐고만 있고 쌓아만 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기 위해 재산을 주시고 재산을 맡겨 주셨습니다. 관심을 재물에 두지 말고 관심을 사회에 두라. 관심을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서 이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또 거라사에서 두로에서 찾아가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셨습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만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어둡고 눌린 사회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삶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거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오늘 부자와 같이 서민들과 평민들과는 달랐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전통인 미시나 그리고 미드라시 세부적인 계명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주 충만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갈 때에 그들이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을 예수님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줄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쫓아낸 자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계명을 잘 지켰으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명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똑똑하고 자기들만 이익을 지키고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는 기득권자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으니 곁에서 아파해도 함께 울어줄 수가 있습니까? 긍휼이 없으니 곁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눈물을 함께 흘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니 그들 주변에 아픈 병자가 있어도 그들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멋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당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너희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장탄식을 하면서 그 큰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AD 71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전은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성전, 율법만 지키는 성전, 사랑이 없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지도자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만 있었던 이 성전,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고 격려해야 할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사회 속에 걱정을 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고 있지를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때에 하느님 나라의 온갖 보화와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우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한 사람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슬퍼하시고 울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삶을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픈 세상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이 사회를 향하여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부자가 자만심에 빠져 똑똑한 것 같이 한국 교회는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회에 아파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 슬퍼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발전한 것은 한국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한국 교회가 발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도왔습니다. 도울 때 어떻게 도왔습니까? 한국 사회를 이제 기독교국으로 만들었다. 저 기독교 교회가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고 있는 저 한국교회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들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알지도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도왔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교회가 발전했던 것은 유례가 없이 부흥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교회의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다라고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헌신하고 또 사회에 희생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나가고 소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같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으로 달려왔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빠져나가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 남겨지게 될 때에 한국 모든 교회는 번영과 부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고 축복과 번영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속에 빠져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함께 울어줬습니다. 억압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며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나쁘지만 한국교회가 더 이기적인 집단이다, 나쁘게 말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처의 길과 같이 굳어지는 화석과 같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데사에 신실한 두 70세 이상 되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있었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 바로 이 성지를 순례하고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이 두 친구들은 우리가 꼭 같이 가세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3,000불을
모으게 됩니다. 예프임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천 루블을 다 하루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에리세이는 가난하고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장화도 겨울 장화도 팔았습니다. 털옷도 팔았습니다. 돈이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딸에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3천 루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째 자 우리 출발하자라고 해서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아주 목이 말랐습니다. 바로 이 두 친구들은 첫 번째 만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주 몰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님은 집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골골거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열병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젖먹이의 아이는 젖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예핀을 물을 먹다가 이건 나까지 병에 들까 싶어서 물만 마시고 걸어만 날 살려라 라고 급히 그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에리세이에게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먼저 갈 테니까 자네도 빨리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에리세이는 아이와 할머니 그리고 병에 떨고 있는 이 아주머니를 보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빵가게로 갔습니다. 빵을 샀습니다. 먹을 것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솥을 열어봤더니 이 창고를 열어봤더니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와 쌀을 샀습니다. 채소꼬리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창고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막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첫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갈 수가 없어서 겨울을 지나면서 그 집에 봄이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구를 사주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는 돈이 없어서 돈을 다 써버려서 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구 예핌은 오데사 항구로 가서 성지순례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던 눈물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수권교회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경을 하는데 친구 에리세이를 찾았는데 친구 에리세이가 성지순례 가는 곳곳마다 제일 앞에 예수님 상 바로 밑에 와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성지순례를 구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가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눈을 다시 비벼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리세이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은혜에 취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바로 이 가난한 에리세이와 같이 병든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나누라.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는가?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주님처럼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 가서 주님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에 롯의 처 앞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길이 되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한국이 사회 민족 앞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우리의 번영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낮은 곳에,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함께 울고 울어주는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